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반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
하나님께 들으셨네. 하나님께 들으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선포하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후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달아와 제사장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자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두에게 말씀을 주셔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기에 그 진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확신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금성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과 힘이 되어서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힘을 입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대원 조언해 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나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돌리고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이 가까운 이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게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속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죄로 물들어 어두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내 멋대로 해석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오고 가며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여 우리 각 사람과 연대한인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소서. 약하고 가난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교회,
구역구역마다 은혜의 간증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빚어주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으로 단위에 서신 이한주 목사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말씀을 가르치실 때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가르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지혜로 말씀 붙들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고 계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잠시만요. 2장 2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잠시만요. 설교문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눌렀더니 지난주 설교문이 네, 나왔습니다. 24장 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또 독감이 엄청 유행하고 있죠. 좀 미리 알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대유행할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걸 대비해서 무언가 한번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가 한번 훅 걸리고 나서 바로 이어져 가지고요. 정말 일주일 틈도 없이 그렇게 독감이 확 걸렸어요. 그것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증상이 코로나보다 더 아파요. 그리고 독감이 끝나니까 거의 뭐 이제 일상화가 되었는데 우리도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독감이 지금 확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줌으로 또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이제 개학을 곧 했지만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아픈 아이들이 있는데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결과가 우리가 예상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에 분명히 이 모든 질병들도 다 회복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지금 이제 2장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2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1장, 2장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7교회에 편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7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우리 교회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지금 나와 있고 우리가 교회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내가 교회라고 고백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은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어렵지 않죠? 네. 교회는 그저 조직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종교 생활의 장소가 아니라 또 종교 생활을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약속을 직접 믿고 그 약속을 내 삶에 살아내는 모습이 간증이 되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사명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칠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7개의 교회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우리들인데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지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그 교회들을 7 금촛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게 7별이었어요. 그 7별이 누구였었어요? 이렇게 교회로서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어요. 7 금촛대가 7별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고 그 교회 위에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7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지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앞에 4개, 지난주까지 이제 4개의 교회를 함께 나누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시는 예수님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어요.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 열심 가운데 왜 그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중심이 없다. 그것이 첫사랑이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그 분명한 누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누가 너희에게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라 하시면서 너희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어요. 또 서머나 교회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 처음과 동시에 마지막이다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이며 동시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원히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진 이가 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교회의 핍박이 있을 건데 그것을 이겨라. 끝까지 이기면
다시 살리는 내가 분명히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냐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끝까지 그 핍박을 이겨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다시 살리는 하나님인데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지난주 말고 전전 주일 예배 설교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검이 어때요? 이 검은 무조건 승리하는 검이잖아요.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조건 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알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은 바로 앞에 선 리더,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니골라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에 피해갈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잘못 없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른다. 반드시 넌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이기고 이겨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지난주와 오늘 두 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한번 봤어, 그리고 안 봤어, 그게 아니라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라. 근데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미혹시키는 거. 사실은 앞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하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발은요. 능력을 상징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요. 내 능력 없습니다. 그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석은 당시에 이게 청동이거든요. 청동. 당시에 강한 재료가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흔들림 없이 강한 능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앞에 뭐 두아디란지 서번한지 에베소인지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받으시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4절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힘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했어요.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요? 어떤 교훈이에요? 이 교훈. 이제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인가 아무튼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세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을 건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을 내가 침상에,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너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 말씀하세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러면 대적자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매일 웰컴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있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남을 유혹하고 내가 항상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사탄의 깊은 것,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것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 뭐 더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몸뚱아리 있어요? 물질이 있으세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너희에게 짐을 안 지운다고 하잖아요. 너희에게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담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자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게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잖아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다만 다른 것들 뭐 가족이든 물질이든 뭐든 건강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더 이상 짐을 안 지울 건데 다만 너에게 있는 것 그 복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약속 있잖아요. 그 복음의 약속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웰컴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겠다. 굳게 잡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 굳게 잡고 계십니까? 다른 짐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부담 안 주신대요. 이것에 대한 부담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 27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 뜻은 패배시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긴다라는 의미보다 악한 사탄을 패배시킨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멀어지게 할까요? 고난을 주실까요? 어렵게 만들어 버리실까요? 아니요. 어려워서 넘어지면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잘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있게 된다면 축복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든 그 사탄의 깊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면 더 강해져요. 그 사람에게 시험 주겠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큰 바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고. 큰 바위는 그것을 깨고 가든지 넘어가든지 피해가든지 할 텐데 작은 돌뿌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걸려 넘어져요. 사탄의 깊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 작은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이기는 자, 패배시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그 깊은 것을 무너뜨리는 자.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무너뜨리겠어요? 야, 이거 어려운데 사탄을 우리가 무너뜨린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면 돼요.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기준을 복음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든지 다른 사람 만나게 하시든지 또 어떤 일들을 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가지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오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이런 웰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내 일을 지키는 자 말씀하셨어요. 내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리는 능력, 그 살리는 능력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그 일을 지키는 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의 책임을 다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을 지키는 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권세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권세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기억나세요?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선지자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뿐만 아니라 먼저는 내 죄죠. 다음은 가정, 그 다음은 내가 속한 공동체예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끊어야죠. 얼마 전에 화를 냈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좀 약간 예민해졌어요. 백수잖아요, 아직 우리 애들은. 근데 집에 갔더니 다들 막 예민해져 있어요. 제 아내도 가뜩이나 좀 몸도 안 좋은데 독감이 또 왔어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화가 팍 났어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제가 믿기로는요 화내잖아요. 화.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종들이거든요. 귀신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귀신 이런 귀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무서웠는데 이거 성경을 좀 보고 나서 귀신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가짜고. 근데 성경에서 귀신은 진짜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귀신이에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이었고 성경 보면 구분돼 있어요. 신기해요, 그것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는 건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애들은 귀신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도 귀신이 순간적으로 들어왔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는데 물러가라, 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으면 나 또 이거 또 화냈네.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끝났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가 미안하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 하고 다시는 화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몇 주 됐어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신앙교육이고 가정예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정말로 만국을 못 다스리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온다. 다스려야죠. 가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야, 또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못 살던데? 그때 우리는 많이 위축돼. 그게 죄책감이에요. 그것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그래,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산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안 그랬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가 거창한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28, 29절. 내가 또 그에게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새벽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는 밤이 나오고 새벽에 나와요. 그리고 아침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저녁에 나와요. 그 의미가 저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용하신다 생각을 해요. 밤은 밝음이 빛이 어두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새벽은 밤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녁, 이것은 이제 빛이 어두움으로, 이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하고 빛은 생명이잖아요. 죽음이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뭐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밝아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럼 새벽별은 무슨 의미겠어요? 새벽, 가장 어두울 때 그 작은 빛, 그 어둠을 밝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새벽별이십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도 함께 말씀 우리 나누고 계신 여러분들도 새벽별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해주셔야죠. 네.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쭉 오늘 두아디라 교회까지 함께 보고 이제 새 교회 남았네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또 은혜로워요. 그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셔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예수님이라고 등장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가, 그것들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별이라 불러주시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을 맡겨주셔서 참 어려운 것 우리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잊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새벽별과 같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